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항저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단체 계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의 우측에 있는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이 컷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 단체 계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본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만세 세레머니를 도착하는 그 피니시 선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그 만세 세레머니를 하다가 저 뒤에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게 된 황당한 일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많이 자책도 했지만 방심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질타도 안 하셨겠지만 당시에 이게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엄청 질타를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 계주였습니다. 단체전. 그러니까 특별히 단체전이었기에 자기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선수들의 메달 색깔과 향후 복지에도 영향을 줬던 터라. 금메달과 은메달은 나라에서 받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야만이 남자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군 면제라고 하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게임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줬던 터라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에서 빠지지 않은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이는 지고 있는 팀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던 말이긴 하지만 이기고 있는 팀, 9회 말 투아웃에 앞서고 있는 팀에게는 이 마지막 27번째 아웃 카운트까지 마지막 공 하나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실제 보다 보면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한 개 남겨놓고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뒤집은 팀은 뭐 그날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잠에 들겠지만 뒤집힌 팀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녀석 공을 그렇게 던지면 쓰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속을 치면서 잠이 들 때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는 것, 순간에 방심하면 잘 해왔던 모든 것이 허사로 남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자가 놓을 방자거든요. 마음을 놓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그때 방심을 틈타서 침투하는 것들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방심은 왜 할까? 여러분들 방심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방심하는 이유는 방심할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심을 합니다. 그리고 방심하는 상황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상황에서 방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상황이 좋을 때 방심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 방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다윗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젊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은 이후로부터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사울의 시기심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고난의 끝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오히려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중간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승승장구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긴장을 놓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던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짐을 경험하죠. 다윗의 주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최상단을 찍을 때, 그때 그 방심한 마음,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악한 영의 유혹이 침투해서 다윗을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 문제도, 건강 문제도, 그 어느 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바로 그때,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힘겹지 않을 때, 요셉이 다 용서하고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넘치는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넘치는 분들 계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근심 걱정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 그 흥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 여러분들의 승리를 패배로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그 승리와 여러분들의 그 좋은 영적 상태와 마음을 패배로 바꾸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방심은 가장 좋을 때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라 아마도 이러한 신앙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7년 흉년이 있는 때 2년 지났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왔어요. 애굽으로.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하더라. 그래서 와서 봤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골탕도 먹였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만들다가 끝끝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죠. 그래서 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양식도 주고 이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여기 풍요로운 애굽에서 이 흉년의 기간,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그 말하고 형들을 다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총리는 요셉임이 밝혀졌고 요셉은 형들의 과오를 대승적으로 용서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은 행복한 결말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 이 소식 아버지한테 전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식구들 애굽으로 모시고 오면 이제 다 끝나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형들에게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형들 잘 갔다 오세요. 아버님 잘 모시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런 말로 형제들 배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경의 흐름과 정황상 그 말이 더 정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요셉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 정황상 조금 더 어색하고 우리들을 의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 말로 형들에게 당부했을까요? 분명 요셉에게 어떠한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불안감, 곧 이 모든 행복과 아버지를 다시 뵙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현실 가능성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행복의 길에서 자칫 모든 가족들이 탈선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행할지도 모르는 다툼, 형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길에서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불안감,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과연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이는 들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바로 그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그 의견의 대립.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야곱의 많은 아들들, 곧 요셉의 형제들은 잦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파는 것에서부터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이제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에 데려오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이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옳으냐, 누구의 말이 더 맞냐, 누구의 생각이 더 나으냐라고 하는 등의 그 옥석을 가리는 잦은 의견 대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형들을, 자신의 신분을 감춰가면서 형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테스트했던 거죠.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 요셉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혔던 겁니다. 아, 나를 밝혀도 되겠구나. 이제 이 형들과 내가 관계를 좁힐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다투는 버릇, 그 다투는 습관, 그 다툼의 씨앗, 이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금교준 목사님 설교 제목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번 궁금하시면 한 2월 달쯤 설교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참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사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특정 문화 속에 살아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저마다의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고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요셉의 형들의 다툼도 여러분 그냥 형제들끼리 단순하게 대립하는 것 그 이상의 그들 안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하나의 습관이자 버릇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요셉이 이 좋은 상황에서 축복의 말을 얘기해도 모자랄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 10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우세요? 집에서 안 싸우세요? 다 좋은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두고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더 잘못한 거 많다. 내가 볼 때는 네 잘못이 더 많아 라고 하면서 너와 나의 사이에서의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행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조금 더 회피하려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지고 다투죠. 또 하나는 어떨 때 다툽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더 수고하고 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그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인지상정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는지 더 잘했는지 따지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패턴이 일종의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거는 그들 안에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이 일상화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싸우는 것을 아주 일상적인 습관처럼 그냥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싸워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언가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싸우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습관입니다. 다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본 거예요. 비록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끌어안고 잘해보자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요셉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다투는 습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습관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습관이요, 이 다투는 습관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만을 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방심과 만나면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는 습관이 방심하는 것과 만나면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이 고생한 것과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자신의 요셉의 이 가족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에는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 묻는 질책도,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칭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팔아 넘긴 일에 연루된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과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한 용서인 거죠. 요셉의 용서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바로 오늘 이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공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셉에게 중요한 거는 형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와 형들이 화해해서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오게 하고 이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서 화해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당신들의 그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피부친 동생 요셉의 말이 시원찮으면 지금 요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굽 총리죠. 그럼 애굽 총리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 아니라 애굽 총리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싸우지 마십시오. 가는 길에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만일 형들이 서로 다투면 이게 그저 형제들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퍼즐은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면 그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길에서 싸워요. 형들이 서로 길에서 다투고 이 모든 과정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그것이 어그러질 것을 요셉은 걱정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요셉이 용기 내어서 형들을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들 종종 맞이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어그러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서면 화나는 상황을 만들어요. 은혜 잘 받고 집에 가는데 하필이면 접촉사고가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했죠.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해서 새로운 삶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뜨끈뜨끈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에 무난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 안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전쟁 안 치르셨습니까? 더야 하면 더했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공격은 더 심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조금 개선되거나 온전하게 나은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방심하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오히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몸 아팠을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조금 괜찮아지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항암할 때는 그렇게 안 먹더니 다 나았다고 하니까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예전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방심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방심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질병의 문제만 그럴까요?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내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당수는 긴장이 풀려서 방심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잔뜩 긴장했던 그 마음이 풀리자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해 보자면 만약 형들에게 요셉이 당부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들에게는 하나의 습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망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완료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야 겨우 방향을 돌려놨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굳이 길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니까 길이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을 때 이 길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길 위에 있어. 아직 완료된 거 아니야.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야. 종료된 거 아니라고. 길에서 다투지 마.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양식도 얻었고 심지어 내 동생이 애굽의 2인자 총리입니다. 그 동생 요셉이 자신들이 전에 했던 그 과오를 용서하고 화해도 다 했어요. 이것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며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임과 동시에 이 모든 은혜가 한 방에 무너지기 딱 좋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자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이 과정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 방심하기 딱 좋은 상태. 다 되었다고, 다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악한 영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길은 과정입니다. 길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길 위에 있기에, 아직도 길을 걷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아직 달려가야 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조금씩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실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될 때,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풀려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간중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다 종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결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길이 있으니 그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 끝까지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과 격려의 중간 선물이에요. 힘들지 말라고, 끝까지 가라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왕권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과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격려요, 남은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가라는 응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방심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수모를 당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가던 길을 멈추면 반드시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다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다툼은 하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흠집을 내고 결국 파괴시키는 무서운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위대한 일임과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긴장 풀고 옛 습관으로 돌아와서 다투고 대립하고 잘잘못 따지는 그 우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후퇴하고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교구 목자 부목자님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가끔 저의 임종 5분 전을 상상합니다. 제가 죽기 5분 전, 모태에서부터 인생 전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꼈는데, 임종 마지막 5분을 남기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안 믿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종 5분 남겨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5분을 남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엄습하고 말도 안 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는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집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갖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제가 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온 내 삶이 5분을 남겨놓고 그 임종 5분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백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황에 봉착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마음이, 내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마지막 그 숨이 거두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3건을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환하게 웃으며 갔습니다. 여러분, 부러웠습니다. 아, 저분은 성공했구나,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믿음을 끝까지 그 1초까지 놓지 않고 방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본질 앞에 충실하며 그 믿음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신하셔야 됩니다. 밀어두는 것, 괜찮겠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끊기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 틈을 주는 순간 축복과 선물은 다 휘발되어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간 선물에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취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더 긴장하시고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고쳐주셨으면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줬으면 더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더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5분 전, 10초 전, 1초 전까지, 그때까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